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셨어요.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오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유월절의 전통이 이제 구약으로부터 전통이 있거든요. 그 전통이 예수님으로 인해 확 바뀌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통해 지금까지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과 무관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에 나왔던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왜 무시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고, 무시함을 통해 이제 우리는 구약에 나온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말하는 그 자체가 이들이 그 뜻을 몰라요. 이단이라보다 이들이 그 뜻을 몰라. 그리고 이들은 배운 조각조각 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 원어대로 하면 성경의 원뜻은 유월절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본인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100% 이단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유월절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세대가 아닙니다. 유월절과 무관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바뀌어버렸어요, 유월절이. 그래서 아직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지나가다 보면 가끔 누가 묻거든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이단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른 본문을 먼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보세요. 무교절 전날에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이 와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얘기해라. 아모니터에 가서 예. 그래서 유월절을 가서 똑똑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무교절의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의 첫날이, 그 무교절은 뭐고 왜 겹치냐? 겹쳐요. 무교절은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우리가 니산월 계속 제가 얘기했죠. 니산월, 아비월, 니산월만 얘기하는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느냐? 누룩, 효모가 없는 빵이 좀 부풀어야 되는데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7일 동안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왜 먹느냐?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야 되는데 긴박하게 나가니까 이 효모를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긴박한 상황과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 7일 동안 이들은 딱딱한 효모 없는 빵을 먹어야 됐어요. 이것만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유월절은 딱 하루에 하루. 무교절 전날이니까 며칠이에요? 그러면 자, 니산월 15일부터가 무교절이다. 그러면 무교절 전날이니까 무슨 날? 며칠? 14일인데 뭐 니산월이 그 몰라도 돼. 그냥 몰라도 돼. 전날이다 이렇게 하면 돼. 니산월 14일 저녁에 단 하루,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물려 있어요. 이렇게 무교절과. 무교절은 대신 길고 유월절은 하루예요. 자, 유월절의 뜻이 뭐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재앙이 오다가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구원과 해방을 의미해요.
무교절은 출애굽 과정의 고난을 상징하는, 너무 급하니까 효모를 넣을 것 없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딱딱한 거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유월절 뭐 먹느냐? 유월절에 뭐 먹어요? 뭐 먹어? 가서 뭐라고 했어? 피를 바르고 뭐 먹어라? 집에 들어가서 뭐 먹어라? 어린 양을 먹어라. 식구가 적으면 옆집하고 상의해서 같이 먹어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 우리가 말하는 떡이고 누룩 없는 빵, 바로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누룩 없는 빵이니까 효모가 들어간 빵을 뭐라 그런다 그러면 유교병이라 그러겠지. 그러면 자, 무교절의 전례는 규례는 이렇습니다. 무교병 음식만 먹어야 돼. 그것만 먹습니다. 절기가 지속되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효모 없는 빵만 먹어요. 얼마나 딱딱하겠어. 그것만 계속 먹어야 돼. 유교병을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북포로 오면 부드럽잖아요. 저 파리바게트 봐요. 이렇게 탁한 거, 이거 효모 빼면 그냥 이빨이 빠져. 우리가 그냥. 근데 효모를 넣으니까 그냥 냄새도 그냥, 저도 알아요. 내가 빵을, 나는 딱 파리바게트 앞에 가면 무슨 빵을 굽는 거나 다 알지. 이게 그렇잖아요. 유교병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효모가 들어간 빵을. 무교병만 먹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절기가 시작되기 전 집안 곳곳을 청소합니다. 누룩, 바로 흔적을 다 완전히 제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싹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성애와 노동이 금지돼. 성애를 하고 노동이 금지돼. 무교병 첫날과 마지막 날엔 이스라엘 전체가 성애에 모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노동을 못해요. 일하면 안 돼요. 고난을 상징하고 그 고난 가운데 오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자, 이 절기를 위해 13일부터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자, 15일이 무교절이에요. 전날이니까 14일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가 이어지니까 절기 전날부터 전날에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는 13일 되는 거예요. 13일에 니산월 13일에 우리로 말하면 쉽게 하면 1월 13일 이런 뜻이에요. 첫 달이니까. 이게 1월 13일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이해한다면 1월 13일에 누룩을 싹 제거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곧 양을 잡는 날이에요. 무교절의 하루 전날을 바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언제 죽었어요? 3시에 죽었습니다. 자, 금요일 날 몇 시에? 3시에 죽었어요.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9시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계시다. 원래 6시간에는 죽지는 않는데 창을 푹 찌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누가복음 22장 7절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날이 이른지라. 자,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러움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신 후에 잡혀갔어요. 유월절 예수님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여기 새벽은 금요일 날을 말하는 거. 금요일 날 새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8절 28절에 보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 바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14일이에요. 그리고 15일 날에는 뭐가 시작된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에는 뭐 먹는다? 딱딱한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 떡을 먹고, 유월절은 뭐 먹는다?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날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유월절이니까 그때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들의 계획은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무교절 다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8일 후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왜? 절기에는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기에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다 보니까 죽여라 그래서 금요일 날 죽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을 날이 바로 유월절 양 잡는 날임을 알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 여기서 때가 왔다는 것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시간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음식을 제공할 때가 왔나 보다. 예수님이 그때가 왔다 그래. 우리가 유월절 양을 먹을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유월절에 먹을 시간과 유월절을 먹은 날을 맞추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속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그날, 하나님의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오늘 본문의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자, 들어라. 비밀이 있다. 비밀 내가 알려줄게. 그 비밀은 말이야, 인류를 위한 때를 내가 얘기해 준다.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아 그때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음식을 언제 잡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 첫날의 밤에 잡은, 즉 유월절의 잡은 양을 드셨어요. 바로 그때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새로운 유월절 음식이 그런데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그게 구약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인 13일에 무교절의 첫날 곧 목요일에 유월절 음식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해줬습니다. 자, 준비해라. 유월절 식사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킨 유월절은 14일이 아닌 13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셨어요. 왜 목요일 하실까? 다음날 죽어야 되니까 말이에요. 다음날 유월절에 죽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 이렇게 물어봐야 돼. 주님, 오늘이 그날이 아닌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 원래 오늘은 유월절이 아닌데 왜 유월절 음식을 드시려고 하시나? 주님, 고기가 이렇게 먹고 싶으시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주님, 그냥 집에 마을에 들어가, 그냥 아무 집에나 놓고 해 가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라. 그럼 이들이 준비해 놓을 거다. 원래 이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절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 드셔야 되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4일날 먹었는데 13일날 드셨습니다. 자, 당연히 유월절에 먹을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지, 물어본 적도 없고 묻지 않고 어디서 잡수실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유월절날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으킨 유월절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유월절은 달라졌다. 유월절은 달라졌어. 이제 지금 거리에서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말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이고 그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유월절 변화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간혹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켰으니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게 있어요. 정말 무지하고 이단 100% 이단. 아니 이단이라기보다 그냥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다른 걸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어린 양의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 그러죠. 예수님이 자, 준비할 음식을 내가 말할게 하고 새로운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킨 유월절 음식은, 마지막 유월절 음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고기와 쓴나물이 아니었어요. 원래 양고기와 쓴나물을 같이 유월절 때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떡과 잔을 주었습니다. 먹으라. 이건 내 살이다. 마시라. 내 피인데 언약의 약속의 피다. 아니 유월절 그거 주면 안 돼. 원래는 유월절 음식에는 그게 없어요. 유월절 음식에는 딱 두 가지야. 어린 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건 주님이 주지 않았어요. 자, 떡을 먹어라. 이거 뭔지 아니? 내 몸이다. 자, 마셔라. 이게 뭔지 아니? 내 피인데 약속의 피다. 음식이 바뀌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아닌데? 다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이게 유월절 때 먹는, 분명히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유월절 때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전혀 이들에게 줬는데 근데 대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대답하지.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근데요 양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잔을 자신이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진리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지켜 내려오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여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올리는 대신에 자신이 친히 양이 되어 유월절 음식이 된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인종이라고 했던 거예요. 먹으랜다. 야, 사람을 먹으래. 오해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들을 다 몰아내기도 한 것이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양이라는 짐승이 흘리는 피가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이 정한 그림자의 모형이 되는 양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양으로 유월절 식탁에 보진을 올린 거예요. 나를 통해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완전한 유월절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함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 이후에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구약이 말한 유월절은 사라졌습니다. 그 유월절의 사람들은 지금도 지나가다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키십니까? 지키지 않으세요?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내가 그분들과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단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뜻을 몰라.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양이 된 후부터 구약의 유월절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는 구약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딱 보세요.
이게 유일하게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강대상을 하나 만들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데 교회에 다 해놨어. 근데 강대상 하나 때문에 지금 교회 완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막 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딱 하니 만들었으니까 교회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어린 양 내셔서 피와 살을 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은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1월 쉽게 말해 1월 니산월 우리를 말하면 1월 14일 날 다 모여가지고 성도 여러분 다 모여서 우리는 양고기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집에 나올 수 없으니 내가 목사인 제가 집을 방문해서 양고기를 바베큐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절대 출근도 하지 말고 나오지도 말고 먹을 게 없거든 이 양고기와 쓴나무만 먹기를 바란 어린 양을 먹게 이렇게 그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몸과 피가 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이 된 거야. 그 성찬식은 유월절을 위한 완벽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는데 현대 우리 형편에 따라 성찬식을 하면 성도들이 은혜는 받는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가 길어져. 가뜩이나 우리 교회가 지금 찬양까지 해서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성찬식까지 하면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예요. 성찬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자의 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슴에 아픔을 주는 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못을 박았다고 말하는데 그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능력이 상징인 그분이 친히 식탁에 오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치유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눈물 나는 문제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문제들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며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을 확증을 받은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살고 사업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강북구의 복음화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서울시의 복음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역사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어린 양 대신 내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 가능해요.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함과 나약함이 많습니다. 세상에 꺾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또한 누군가 나에게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습니다. 완벽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어디에?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목소리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너.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직 이 시간에 주여 잠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주사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월절에 완벽한 아버지 완성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아버지 유월절에 양이 되시고 유월절에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떡을,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팔을,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살을 먹은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른 자, 주님의 동행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사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주여 알아가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의 발로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하사 거룩함으로 역사해 주사 거룩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 은혜로 보내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해 주사 주님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성령의 강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어린 날 주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답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믿음으로 치유되게 하사 믿음으로 역사받은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겨가 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은혜라 버려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임하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라 버려주니 감사하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한 손으로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역사해 주사 아버지 흔들린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은혜 나타난 놀라운 제 은혜를 아버지 주여 열어가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세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함께 하사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보내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이제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하는 일터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뭐라고 시대가 힘들다하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점점 강성해지며 은혜가 나타나며 역사가 나타나며 충만함이 나타남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 담비를 허락하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 역사 가운데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여 임하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의 발로 강한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모든 성도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간절한 소원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주 허락하시겠네 원합니다. 우리 미아교회를 사용하셔서 강북교회 복음화를 앞당기는 교회가 되게 하사 서울시를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에 복음화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세상을 안고 품는 믿음의 교회요 역사하는 교회요 신의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담비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사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의 충만함이 드러나 거룩한 은혜의 담비가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 은혜로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아버지 말 주사 아버지 역사 주사 하랄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은혜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버지의 충만함이 나타나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나신 하나님 성령의 눈물과 기도의 제목을 나신 하나님께서 진히 얼어만져 주시고 아버지의 복의 은혜 허락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 바로 그곳에 우리의 가정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길이 열려지며 치유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며 충만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죄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로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사 성도들이 되게 하사 예터가 되게 하사 사업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로 미아교회를 사용하시고 미아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삼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미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주 거룩한 역사로 주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너 다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너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다시 고백해요. 우리 내게 강같은 평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문화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시대 부적응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사느냐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 때로는 박해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과 눈물 앞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막아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요새가 되어서 많은 문제들의 화살이 올 때마다 주님이 품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 더 이상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해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 우리는 못난 자들이 아닙니다. 난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며 살려낸 자들입니다.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때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난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미아교회 성도 다시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간절히 우리의 물질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며 선한 방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